나는 너희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말하겠다. 정신이 먼저 낙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사자가 되며, 마침내에는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많은 고통을 짊어지기 원하는 자가 있다. 그는 정신이 강하고, 공경을 아는 자이며, 자기 자신을 괴롭힐 줄 아는 자다. 그의 정신은 사막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는 낙타가 되기 위함이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한다. 가장 무거운 짐을. 그러자 그의 정신은 말한다. 너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 너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 지혜를 숨겨야 한다. 진실한 자를 따르되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너는 헛된 욕망을 꺾어야 한다. 너는 무례 앞에서도 침묵해야 한다. 너는 비난받을 때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승리의 향기를 멀리해야 한다. 너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며 정신은 낙타처럼 강해진다. 그러나 사막 한가운데 짐을 다 진 정신은 두 번째 변화를 겪는다. 그는 사자가 된다. 그는 자유의 정복자. 그는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그는 이제 자기 사막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신을 만나고 그 신에게 이렇게 외친다. 너는 원해야 한다. 라는 말을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 사자는 그 신과 마주한다. 그 신은 위대한 용의 형상으로 나타나며 그 비늘에는 빛나는 금색 글씨가 쓰여 있다. 너는 원해야 한다. 이 용은 말한다. 나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지키는 자다. 모든 기존의 가치들이 나의 몸에 새겨져 있다. 존중하라. 무릎 꿇어라. 감히 의심하지 마라. 이것이 나의 목소리다. 그러자 사자의 정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자 한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나의 아니오를 위해. 나는 너를 이기고 창조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이 사자에게는 창조할 능력이 없다. 그는 단지 자유를 쟁취할 뿐이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전 옛 세계를 부숴야 할 뿐이다. 그런 다음 세 번째 변화가 오는데 그 정신은 이제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는 순수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 놀이, 자기적으로 도는 바퀴, 스스로 움직이는 최초의 원동력이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원한다. 그것이 창조의 의미다. 그것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려는 의지다.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란 바로 이와 같다. 정신은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어 그 성스러운 긍정의 놀이를 시작한다. 덕의 강단들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한 마을을 지나며 그곳에서 미덕에 대해 가르치는 많은 학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강단 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아래 마치 종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에게 갔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존중하라. 복종하라. 말대꾸 말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 절제하라. 절대로 웃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저 세상에서는 보상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 자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자들의 말은 마치 죽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구나. 그들의 미덕은 살아 숨쉬지 않는다. 그저 배운 말, 습득된 교훈일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미덕은 목줄에 묶인 개처럼 길들여진 것, 그리고 마른 잎처럼 바스라지는 도덕일 뿐이다. 그들은 목소리 없는 자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나는 춤추는 미덕, 웃을 줄 아는 덕, 창조할 줄 아는 용기를 보고 싶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형제들이여, 너희가 가르치는 그 미덕은 자신만의 뿌리를 가진 것인가? 아니면 그저 관습과 공포에서 비롯된 것인가? 너희는 스스로를 미덕의 선생이라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착한 양치기로밖에 볼 수 없구나. 너희가 기른 미덕은 이따금 풀 뜯고 이따금 꾸벅꾸벅 졸고 주인이 오면 꼬리 흔드는 양들 같구나. 그들은 대답했다. 우리의 미덕은 질서입니다. 우리 미덕은 안정, 예측 가능성, 공동체의 안전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너희의 미덕은 잠든 경찰관 같구나.
새벽도 모르고 번개도 모르는구나. 나는 묻노라. 너희의 미덕은 밤에도 꿈을 꾸는가? 혹은 그것은 오직 낮의 그림자에 불과한가? 너희의 미덕은 스스로 창조하는가? 아니면 법률서에서 빌려온 복사본인가? 내가 말하노라. 진정한 미덕은 자신을 스스로 불태우는 불꽃이며 주위를 밝히는 광희다. 진짜 미덕은 자기를 극복하며 춤추며 창조하고 쓰러져도 웃으며 다시 일어선다. 그러나 너희의 미덕은 단정하게 잘려진 손톱 같고 마치 오래된 도서관의 책 먼지처럼 말라붙은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떠났다. 그 강단들로부터 멀어지며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미덕을 말하지만 그들은 미덕을 살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도덕은 두려움에서 생겨났고 습관 속에서 늙어가며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나에게 덕이란 강물이어야 한다. 흘러가며 길을 만들고 자신이 흐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 나에게 덕이란 새벽에 깨어난 여인처럼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눈이 있어야 한다. 번개처럼, 칼날처럼, 새처럼 날카로운 눈. 나는 그런 덕을 사랑한다. 몸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몸이란 그저 정신의 수감소일 뿐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몸이란 죄악, 쾌락, 한계, 타락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몸을 경멸한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에게 말한다. 너희의 자아는 너희 몸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너희 정신은 너희 몸의 작은 도구, 하나의 장난감일 뿐이다. 너희는 말한다. 나는 몸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너희가 진실로 말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나는 몸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 몸이 자아라고 불리는 어떤 것을 창조한다. 너희 자아라고 부르는 것조차 너희 몸의 감각과 본능이 모여 만든 작은 환영이다. 몸은 위대한 이성이다. 다만 너희는 그것을 작은 이성으로 말할 뿐이다. 너희 정신은 몸의 작은 도구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몸은 말한다. 여기에서 느끼고, 여기에서 생각하고, 여기에서 살아라. 왜냐하면 나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몸은 풍부하다. 몸은 깊은 심연이다. 몸은 매 순간 기억하고, 예감하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정복하고, 지배한다. 몸이 이지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기에 너희 정신이 무엇을 말하든 몸은 그것을 이미 원하고 결정하고 명령한 바 있다. 몸을 경멸하는 자들아, 너희는 병든 존재들이다. 너희가 몸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너희 몸이 더 이상 하나의 전체, 건강한 유기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도망친다. 영혼으로, 영혼의 세계, 영원한 자아, 진의 품으로 도망친다. 그러나 이 도피는 너희 몸의 병든 본능이 만들어낸 착각이다. 너희는 말한다. 나에게 육체보다 위대한 무언가가 있다. 고귀한 정신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병든 몸이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일 뿐이다. 진실은 이렇다. 몸이 병들면 정신은 허황된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꿈은 영혼, 구원, 천국, 신 같은 이름을 붙이며 자기 부정을 정당화한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너희가 신이라 부르는 것도 너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절망을 거꾸로 세운 것에 불과하다. 너희가 말하는 영혼은 너희가 몸을 잃어버린 증거다. 나는 너희에게 영혼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몸을 가르친다. 나는 너희에게 전체로서의 인간을 가르친다. 정신과 육체가 하나의 춤을 추는 존재. 자기 안에서 의지를 창조하고 극복하는 존재. 위대한 경멸, 위대한 사랑, 위대한 창조. 그것은 오직 몸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 기쁨과 열정을 위하여. 형제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몸에 대해 말했고 이제는 너희가 미워하는 것들, 즉 기쁨과 열정에 대해 말하겠다. 기쁨과 열정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한 자들은 스스로 병든 자들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절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쁨과 열정을 악이라 불렀고 또 어떤 자들은 너무 지치고 나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결한 것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신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자들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기쁨과 열정은 지극히 살아있는 생명의 날갯짓이다. 그것은 위대한 창조의 불꽃, 삶의 바퀴를 돌게 만드는 추진력이다. 문제는 기쁨과 열정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다. 기쁨과 열정은 고귀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불꽃이 되고 낮은 자, 노예적 인간에게는 자기 파괴의 불길이 된다. 기쁨과 열정은 가장 높은 미덕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가장 추한 악덕의 어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 사람은 자신의 열정을 참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했다. 이 여자는 기쁨의 눈이 멀어 타락했다. 그는 탐욕에 휘말려 죽었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 모든 것은 거꾸로다. 그들은 기쁨과 열정을 미워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한 것이다. 그들은 그것들을 억누르고 두려워하고 죄악으로 만들고 숨기려 하다가 그것들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열정은 뒤틀려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복수심, 비열함, 냉소, 자기혐오, 그리고 무기력으로. 기쁨과 열정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것들에게 정복당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불을 미워한다. 그러고선 어둠 속에서 얼어 죽는 꼴이다. 그러므로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기쁨과 열정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너희가 그들에게 의미를 주어야 한다. 너희의 열정과 기쁨이 너희 미덕을 섬기게 하라. 그것들이 너희 삶을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뛰게 하라. 그리하여 기쁨은 너희의 날개가 되고 열정은 너희의 불꽃이 되리라. 창백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제들이여, 너희가 범죄자를 보았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나는 창백한 범죄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동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그는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의 손은 그 이전부터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은 얼어붙은 듯했고 그의 영혼은 그 자신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거칠고 그의 변명은 공허했고 그의 자백은 우울하고 느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검을 들었고 그것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그를 찔렀다. 그러나 내가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내 손이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그 목소리는 나의 것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것? 형제들이여, 들어라. 혼란스러운 의지, 분열된 영혼,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자의 비명을. 그는 높은 것을 갈망했으나 그 갈망이 자신을 파괴했다. 그는 빛을 사랑했으나 자신이 빛을 쥘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빛을 부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스스로 범죄라 부르고 그 열망을 칼로 찔렀다. 그는 자기를 부정했고 자기 안의 창조적 충동을 죽음으로 전환시켰다. 형제들이여, 너희는 그를 심판할 수 있는가? 그의 죄는 그의 정신의 무능력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함을 표현할 힘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선함을 악함이라는 형식으로 토해낸 것이다. 그의 영혼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뛰고 싶다. 나는 날고 싶다. 그러나 내 다리는 무겁고 내 등엔 돌이 묶여 있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그러나 내 입은 침묵하고 내 심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파괴하겠다. 내가 만들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 형제들이여, 이런 자는 법정이 아니라 더 깊은 귀가 필요하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길을 잃은 창조자였으며 말라 죽은 불꽃, 방향을 잃은 천둥이었노라. 나는 말한다.
너희는 그를 처벌하지 말고 치유하라. 그를 멀리하지 말고 그의 깊이를 들어라. 왜냐하면 그 안에 미래의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읽기와 쓰기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지혜를 쓰려거든 피로 써라. 피로 쓰면 그 글은 살아있는 글이 된다. 피는 정신보다 더 깊은 것을 알고 있다. 독자가 글을 쉽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글을 가볍게 쓴다. 그러나 진정한 작가는 무겁게 써야 한다. 누군가가 내 글을 읽고 싶어 한다면 그는 나처럼 깊이 살아야 한다. 그가 내 산을 오르려면 내 발자국을 따라 올라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말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이란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말 대신 침묵 속에서 나를 다듬었다. 그리고 침묵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나는 산을 울리는 번개처럼 말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무게 있는 자들과만 말하겠다. 가벼운 자들은 내 말에 산기슭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덧붙였다. 지혜는 항상 사랑과 피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사랑과 피는 언제나 고통 속에서 흐른다. 그러니 쉽게 말하지 마라. 쉽게 읽지도 마라. 피로 쓰인 문장은 피로 읽어야 한다. 나무 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어느 날 한 산길을 걷다가 자기 머리 위 가파른 절벽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곳에 한 젊은이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표정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이 흐르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향해 말했다. 무슨 이유로 이 높은 곳에 외딴 나무 위에 그렇게 앉아 있는가, 젊은이여? 젊은이는 대답했다. 여기 위가 더 조용해서요. 저 아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 그들의 웃음, 그들의 값싼 도덕, 그 모든 것이 저를 도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제가 도망쳐 올라온 이곳도 이상하게 편하지는 않아요. 저는 위로 오르고 싶었지만 올라오고 나니 두려워졌어요.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너는 높은 것을 사랑하는 자구나. 그러나 아직은 그 높은 것에 머무를 힘이 부족한 듯하다. 너는 위를 향해 자라기를 꿈꾸는 나무처럼 뿌리는 약하고 줄기는 떨리고 있구나. 너는 빛을 향해 뻗으려 하지만 바람에 쉽게 휘청이고 고요 속에서도 불안을 느낀다. 너는 이 높이에서 스스로를 지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선 너 자신이 너의 가장 큰 적이 되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레 말했다. 자라투스트라여, 저는 당신의 말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말에 맞설 자신이 없어요. 당신은 초인을 말했지만 저는 아직 자기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기 자신을 참을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자신을 견딜 수 없다면 너는 누구와도 살아갈 수 없고 너는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은 너무 높이 날지 마라. 나무는 하늘보다 먼저 땅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글을 남겨둔 채 산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죽음을 전도하는 자들에 대하여 세상에는 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겐 삶이 고통이고 몸은 짐이며 세상은 악몽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나를 거부하니 나도 세상을 거부하겠다. 그들은 죽음을 설교한다. 그들의 말은 이렇다. 삶은 고통이다. 죽음은 해방이다. 너희는 죽음을 받아들이라. 그들은 약하고 병들었고 삶에 물든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삶의 향기를 두려워하고 삶의 열정을 불결하다 여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절제, 고통, 금욕, 속죄를 찬양한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그들은 말하길 몸을 정복하라. 욕망을 죽이라. 고요해져라 하지만 그들의 진짜 바람은 자신을 죽이고 싶은 것일 뿐이다. 그들은
선을 행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삶을 멈추게 하는 선이다. 그들은 정의롭자고 말하지만 그것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다. 그들의 정의는 살기를 포기한 자들의 균형일 뿐이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들이 죽기를 원한다면 죽게 하라. 하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죽음을 전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스스로를 천사라 부르며 죽음을 평화라 부르고 물을 해탈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삶에 대한 깊은 분노가 숨어 있다. 그들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상처를 내고 싶어 한다. 그들이 죽고자 한다면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제발 조용히 죽어라. 전쟁과 전사들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너희를 평화를 원하는 자들로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전사들이라 부르겠다. 전사란 평화를 사랑하되 싸우는 법을 아는 자다. 삶은 전쟁이다. 삶은 도전을 던지는 적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큰 적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자다. 너희는 말한다. 선한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희의 선한 평화는 나약한 심장으로부터 나온 정적일 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승리로 이끄는 평화를 말한다. 창조가 가능한 전쟁의 결과로서의 평화를. 너희가 게으름 속에 드러눕기를 원할 때 너희의 덕도 드러눕는다. 너희가 창백한 심장을 가졌다면 너희의 미덕도 피를 잃는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내 덕이 칼날처럼 빛나기를 원하라. 그것은 단단하고 날카로운 무기여야 한다. 너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의 적을 고르는 안목도 길러야 한다. 너는 자기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적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너희가 싸워야 할 적은 약한 자도 아니고 악한 자도 아니다. 진정한 전사는 강한 적, 가장 고귀한 적, 자신을 넘어서게 해주는 적과 싸운다. 그리하여 전사는 말한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통해 더 나은 나를 만들어낼 것이다. 전사는 또한 싸움 속에서 웃는 법을 안다. 그는 말한다. 전쟁이란 축제이며 전장에서는 나의 영혼이 가장 맑게 춤춘다. 새로운 우상들에 대하여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여전히 군중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그 군중이 만든 새로운 신 앞에 무릎 꿇는다.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냉혹한 괴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바로 국가, 신 자체다. 그러나 이 괴물은 거짓말을 한다. 모든 혀는 그를 위대하다 부르지만 모든 마음은 그가 죽음의 독이라는 것을 안다. 국가는 거짓의 영이다. 국가는 정의와 덕을 훔쳐다가 그것으로 자기 얼굴을 꾸민다. 국가는 말한다. 나는 너희를 지켜주마. 나는 너희의 자유를 보장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영혼과 권리를 바꾸는 대가로 너희에게 자유의 환상을 판다. 국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 단지 모든 것을 조작할 뿐이다. 그는 너희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속하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답한다. 너는 국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 너는 국가에 복무해야 한다. 너는 국가의 숫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수치스럽게 평등해지고 독립적인 정신은 사라지며 모든 창조는 승인받아야 하게 된다. 형제들이여, 자라투스트라는 너희에게 말한다. 국가는 필요악조차 아니다. 국가는 영혼의 병이다. 그는 영웅을 훔쳐다가 국립기념비를 세우고 시인을 끌어다가 국가지도처럼 색칠한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이름 아래에 묻는다. 그는 심지어 사람들의 죄악마저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국가는 말한다. 그대들의 범죄는 나의 질서를 강화한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너희는 이 괴물을 버리고 더 작은 공동체, 더 자유로운 사람들, 더 창조적인 삶으로 향하라. 너희는 말하라. 나는 한 국가를 섬기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의 영혼과 나 자신의 창조를 섬긴다. 지리장터 위의 파리떼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도망쳐라. 내 벗이여.
너의 고요한 방으로. 나는 너를 시장터에서 본다. 그런데 거기엔 많은 파리들이 있더구나. 너의 말은 저들의 귀에겐 거슬린다. 왜냐하면 저들은 피를 빠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하려 한다. 하지만 그들은 너의 사랑을 욕정으로 오해하고 그 사랑을 비웃는다. 너는 기꺼이 희생하려는 자지만 그들은 말한다. 보라, 그는 자기를 팔고 있다. 그는 싸구려다. 무언가를 주는 자는 값 없는 것만 주는 자다. 진짜 가치는 거절하는 자에게 있다. 시장터는 거래의 장소이며 진리도 상품으로 바뀌는 곳이다. 그곳에선 큰 소리로 외치는 자, 대중에게 잘 보이는 자만이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너는 그들이 칭찬하든 조롱하든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찬양할 때조차 그건 그들의 찌꺼기를 뱉는 것이다. 그들이 너를 모욕할 때조차 그건 그들의 헛배부름이 부른 트림일 뿐이다. 파리들은 항상 윙윙대며 달려든다. 침묵하는 자에게도 말 많은 자에게도. 그러나 그들에게 물리지 않는 방법은 가죽을 두껍게 만드는 것뿐이다. 형제들이여, 자라투스트라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면의 고요를 잃지 마라. 파리 때는 내가 분노하거나 대꾸하는 순간 더 날아든다. 그러니 차라리 미소로 응답하고 침묵으로 이겨라. 왜냐하면 파리는 불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썩은 피는 그들의 축제다. 순결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순결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자주 순결이 미덕이 아닌 가면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순결을 입는다. 그들은 욕망과 맞설 용기가 없고 사랑할 힘도 없으며 그저 피해 다닐 뿐이다. 너는 순결한가? 그렇다면 나는 묻겠다. 내 순결은 어떤 종류인가? 그것은 힘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공포에서 온 것인가? 내 순결이 강한 사랑에서 온 것이라면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욕망을 알고도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 나는 너를 존경하겠다. 하지만 내가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욕망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을 얼려버린 것이라면 나는 너를 병든 나무가 된 삶이라 부르겠다. 많은 자들이 순결하다. 그러나 그들의 순결은 가슴에서 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타오를 줄 모른다. 그들은 생명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덕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부정,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일 뿐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순결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자기 통제를 가르친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불꽃을 어디에 쏟을지를 아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사랑하고자 할 때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을 견딜 수 없다면 그를 거부할 용기를 가져라. 그러나 순결이라는 말로 삶을 잘라내지 마라. 왜냐하면 생명을 부정하는 미덕은 결국 생명 자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친구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너는 친구를 갖고 싶은가? 그럼 너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지 마라. 너는 친구에게 가장 풍성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작은 자비로 그를 사랑해야 한다. 우정이란 둘이 함께 오르려는 산길과 같다. 너는 말한다. 나는 친구를 원한다. 그와 함께 죽고 그를 위해 살고 싶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친구를 너보다 더 위대한 자로 원해야 한다. 너는 그를 통해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친구는 너의 거울이 아니다. 너를 따라 웃어주고 너와 똑같이 말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너의 그림자까지 비추는 빛, 너의 미덕을 시험하는 질문,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진실을 꺼내는 존재다. 너는 친구를 장난감으로 삼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너는 아이이며 그 우정은 오래가지 못하리라. 너는 친구를 쉼터로 삼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너는 약한 자이며 그 우정은 내 고통의 그림자가 되리라.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친구를 나를 넘어서도록 도와주는 적으로 원한다. 나는 친구를
나의 비밀을 지켜줄 자가 아니라 그 비밀을 열어젖힐 자로 원한다. 나는 친구를 내 삶에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번개처럼 떨어질 자로 원한다. 너는 친구와 함께 웃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그와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너는 친구를 갖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는 그를 위해 살겠다가 아니라 그와 함께 더 나은 나로 살겠다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진짜 친구란 내가 나 자신보다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한 사람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수많은 민족이 있었고 수많은 선과 악이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 말한다. 나는 이것이 선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의 정신의 목소리다. 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가치에서 벗어난 것, 즉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 민족의 영광은 그 민족이 자기만의 선과 악, 목표와 의미, 영웅과 이상을 만들어낸 데에 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자라투스트라는 너희에게 말한다. 한때 모든 민족이 스스로를 신이라 불렀다. 그들의 가치 체계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 신성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모든 신의 법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쓰인 것이었다. 민족은 무리이고 무리는 항상 자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법을 부과한다. 무리는 말한다. 너는 우리의 가치 속에서 살아야 한다. 너는 우리처럼 느끼고 우리처럼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무리의 중심에서 하나의 인간이 일어나 말한다. 나는 너희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표식,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인간을 향해 간다. 그는 무리에게는 이방인, 때로는 위험한 자, 때로는 광인으로 비친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만의 선과 악, 자기 자신만의 별, 자기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창조한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한 사람의 목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표보다 더 깊고 더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무리의 목표는 항상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자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위한 목표다. 민족은 창조자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그는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기존의 신들을 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창조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인간의 씨앗이 된다. 주는 덕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산속에서 열흘 동안 머물렀다. 그는 이제 다시 자기 고요한 정신의 가장 깊은 지점으로 돌아왔다. 그는 미래를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미덕이 피를 흘리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덕이 웃으며 떠나기를 바란다. 너희는 묻는다. 자라투스트라여, 너의 덕은 무엇이냐? 자라투스트라는 대답한다. 그것은 주는 덕이다. 나는 넘친다. 그러므로 나는 나눈다. 그의 미덕은 교환하거나 요구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그저 준다. 마치 태양처럼. 태양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너는 내게 감사해야 해. 태양은 단지 자기 빛을 뿌릴 뿐이다. 자기 존재가 그러하듯이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의 미덕은 자애롭고 물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하고 창조적이며 뿌리를 가진 미덕이다. 나는 주는 자로 살고자 한다. 나누는 자로 죽고자 한다. 그러나 주는 자는 고독하다. 왜냐하면 받는 자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종종 그를 의심하며 심지어 그를 두려워한다. 주는 자는 말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숨어있는 초인을 부르는 것이다. 그는 칭찬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는 보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기억조차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말한다. 나는 너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흙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의 흔적이 사라질 때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 자신이 되기를 바란다. 자라투스트라는 덧붙인다. 나는 씨앗을 뿌리는 자이고 태양 아래 고요히 사라지는 자이다. 내가 심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때에 꽃을 피우리라.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